미국에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강연과 글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곳으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가용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자가용을 몰고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체증 때문에 차가 도로에서 옴짝달싹을 못했습니다. 비행기 시간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교통체증이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이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가 타려고 했던 비행기는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내려놓고 나니까 마음이 느긋해졌습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공항 이곳저곳을 거닐면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빴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마음이 느긋해지니까 여러 가지의 맛집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점심을 느긋하게 먹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공항을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탑승객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TV에서 속보가 흘러나옵니다. 지그지글러가 타려고 했던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비행기에 탑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비보였습니다. 탔으면 죽었습니다. 탔으면 죽었어요. 타지 못했기 때문에 살았어요. 교통체증은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좌절하게 만들었지만 다른 편으로는 그에게 더 귀한 것을 주기 위해서 더 귀한 것을 주기 위해서 교통체증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하고자 하는 일이 좌절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고자 하는 일의 좌절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그 선하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하고자 하는 일이 좌절되는 경험을 해요. 앞으로도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여러분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좌절시켰다. 그것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여러분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좌절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더 좋은 것을 주실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함께 1절을 보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1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옛날에 불렀던 노래 말고요. 새로 부를 노래를 말해요. 옛날에 불렀던 노래 말고요. 새로 부를 노래를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새로 부를 노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새로 감사할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새로 감사할 일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새로 감사할 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과거에 경험했던 좋은 일들 속에서 과거에 경험했던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과거에 경험했던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때예요. 이때 감사할 이유가 생겨요. 당시에는 저절로 잘 된 줄 알았어요. 당시에는 그 일이 나로 인해서 잘 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신앙이 성숙한 지금 그 일을 돌아보게 됐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 발견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경험했던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 깨닫는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감사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감사할 이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과거에 경험했던 나쁜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 발견됐을 때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예요. 여러분은 과거에 나쁜 일을 만날 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져 있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쁜 일이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면 그 나쁜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그 나쁜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쁜 일이 없었으면 신앙생활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나쁜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쁜 일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나쁜 일이 하나님 은혜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 나쁜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나쁜 일 때문에 내가 내 신앙이 좀 더 성숙할 수 있었어요. 나쁜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그 나쁜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극복함으로 인하여서 그 나쁜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극복함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고난을 극복한 경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고난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또 다른 고난을 잘 극복해내거든요. 세 번째로 나쁜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나쁜 일로 인하여서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마치 지그치글레처럼 말이에요. 나쁜 일로 인하여서 내게 더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당할 때는 나쁜 일이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 그 나쁜 일 때문에 내게 더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더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팔린 것은 나쁜 일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좋은 일이었어요. 하나님 은혜였어요. 왜요? 팔리지 않았으면 국무총리가 못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쁜 일이 하나님 은혜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것으로 매개로 해서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생겼단 말이죠. 세 번째로 새로운 감사할 이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것은 당면한 현실 속에서, 당면한 사건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당면한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예요. 당면한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예요. 여러분은 좋은 일도 경험하고 있어서나 있지 않기를 바라는 일도 경험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누구를 막론하고 좋은 일에서 감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쁜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그러면 나쁜 일 속에서도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나쁜 일을 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쁜 일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쁜 일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게 어떤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나쁜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래 의해서 너에게 나쁜 일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일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랬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온 땅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에요. 지금 땅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온 땅이여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아. 노래할지어다 그랬어요. 노래한다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 감사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노래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1절 뒷부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그 말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받은 은혜예요. 이 땅에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받은 은혜예요. 지금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받은 은혜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자체도 받은 은혜이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받은 은혜예요. 왜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아니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줄을 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재물의 줄을 잡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건강의 줄을 잡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모든 분분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간섭을 하고 계시고 도우시고 계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있다는 것 속에서 아니 나를 살게 해주셨다는 것 자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로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행위로 표현하는 거예요. 행위로 표현한다는 것은 뭐냐? 그 감사의 제목에 상응하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행위로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의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받고 싶은 것 중에 제 1순위가 바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감사하면 신앙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면 신앙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면 신앙이 살아요. 뭐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나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타락해요. 신앙이 타락해요. 왜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계기를 스스로가 포기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신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이 살아요.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신앙이 죽어요. 왜요? 감사하는 마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시고요.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시고요. 아무튼 감사를 하게 되면 신앙이 살아요. 신앙이 살아요. 세 번째로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할 일이 있게 만드세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감사할 때 또 하나의 감사할 일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감사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이유가 또 생기는 거죠. 네 번째로 사람이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 감사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는 누구나 해요. 그러나 나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게 되면 행복해요. 그러나 나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하면 불행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려면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나쁜 일이 있으면 감사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일단 나쁜 일이 생기면 감사부터 먼저 하세요. 감사부터 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게 나쁜 일이 있게 하신 것은 내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나쁜 일이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쁜 일이 있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쁜 일을 주셨는지 이유를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시려면 나쁜 일을 만났을 때 아무튼 감사 이유를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두웠던 마음들이 싹 사라지면서요,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져요. 편안해져요. 그러면서도 살맛이 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나쁜 일이 있을 때 감사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일단 먼저 감사부터 하라니까요. 왜 감사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쁜 일을 주신 것은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나쁜 일을 주셨으니까 일단 감사하시고요. 그래도 마음이 개운찮으면 그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자,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게 어떤 유익한 일을 주시기 위해서 나쁜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떠오르게 하거든요. 그럼 떠오르면서 여러분이 불편한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요. 두려운 마음, 불평이 싹 사라지면서 평안이 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안 되면 억지로 찾으시라고요. 찾으시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찾으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원인을 제공한 것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이렇게 발견하셔야 된단 말이죠. 감사는 첫 번째는 하나님 위해 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 사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배우면서 사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면서 사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여러분, 나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죠. 나만 이기면 일을 그르치는 법이 없었어요. 나만 이기면 신앙생활을 못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나를 이기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하고요. 감사하지 못하면 불행해요. 여러분 마음이 어두우십니까? 그것은 어둡게 한 일 속에서 감사할 일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산다는 것이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요소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이유를 찾으세요. 그러면 행복하고요. 안 찾으면 해로운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감사라고 해요. 이 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2절 중간쯤을 보게 되면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랬어요. 송축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2절 뒷부분은 중간 그 다음을 보게 되면 그의 구원을 그랬어요.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신보다 탁월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신보다 뛰어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을 비롯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을 비롯한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포함해서 인간과 천지 만물의 운명을 결정하세요. 지구의 운명도 그분이 결정하시고요. 나라의 운명도 그분이 결정하시고요. 기업의 운명도 그분이 결정하시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운명도 그분이 결정하시고요. 네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탁월한 이유가 뭐냐? 뛰어난 이유가 뭐냐? 하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존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구체적인 행위는 뭘까요? 첫 번째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의 감사 속에 포함된 내용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감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들어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감사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인간도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감사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의 강한 감사가 언제 있나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다른 인간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생각됐을 때 여러분 마음의 소문난 감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 속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가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당신만이 내가 유일하게 섬길 수 있는 대상입니다. 당신만이 내가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배라는 것이 뭐냐? 예배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인 이유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그 은혜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첫 번째로는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가게 만든 그 은혜예요. 이게 첫 번째 은혜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대해야 될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그 은혜, 이것이 첫 번째 은혜이고요. 두 번째 은혜는 뭐냐? 삶을 살아내기가 힘든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그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은혜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은혜를 기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배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세요. 받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과거에 받은 말씀,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받은 말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죠?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는 받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받은 말씀대로 살아갈 거고요. 또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거예요. 다짐하는 거거든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다짐이죠?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도 저 설교처럼 살 거예요. 그것이 아멘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그동안에 말씀을 놓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이 말씀 놓치며 살았어요. 앞으로는 그 말씀까지 실천하면서 살 거예요. 다짐하시죠?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런 다짐을 하시죠.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런 다짐을 하시죠. 설교를 드리면서 그런 다짐을 하시죠. 그러면 그 다짐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다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 다짐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도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은 어떤 의미이냐? 나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귀중히 여깁니다. 이 말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여러분은 받은 말씀도 살아가는 거죠. 사람이 받은 말씀을 의미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내가 받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내게 있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은 그 고백을 하는 거, 그 고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고백 자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뭐냐? 그것은 삶의 현장에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사람의 눈총도 받아야 되고요. 또 내가 또 뭔가를 희생하기도 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는 사람보다도 내 소유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네 번째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뭐냐? 그것은 2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예요. 그의 구원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행위예요. 왜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로 대단한 분이다. 그러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충동을 느끼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주어진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도 소중하지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설득력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서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애물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 장애물이 하나님께서 제거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훨씬 더 설득력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민거리가 있으면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세요. 내 고민거리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하나님은 사람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전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오. 기도하겠습니다.